창세기 22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지금 창세기 22장을 연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요 사건은 이전 설교를 같이 이렇게 읽어야 오늘 설교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이전 설교 못 들었던 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촉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얘 믿음이 같지 않을까? 좀 아브라함이 의심스럽고 좀 신뢰가 가지 않아서 이 인간 한번 내가 시험해 봐야겠다 라는 맥락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이 학생들을 시험을 하는데 안 가르친 걸 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을 떨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내는 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이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수십 년간 동행을 하셨고 그러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알리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져 갔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가 이 정점에 달했던 때는 어느 때인가 보면은 아마도 이삭의 출생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점점 더 깊어져 갔는데 그 정점이 이삭의 출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죠.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나서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이렇게 가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나무라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준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더 크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봐라 라고 하셨던 거죠. 그만큼 이제 그 경험만큼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땅과 후손 두 가지 약속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였냐면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 라든가. 근데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땅은 이제 조금씩 차지하거나 뭐 그렇게 뭔가 보여지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주 강대한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야 뭔가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이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녀가 없으니까 종을 이제 후사로 삼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죠.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주시려나 보다 하고 뭐 몇 년을 기다려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애가 낳지 않자 첩을 들여서 첩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도 하나님이 제지를 하죠. 그렇지 않다. 그럼 무산이 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약속을 성취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늙어가죠. 즉 자신들의 신체적 조건으로 봤죠. 뭐 폐경이 오고 뭐 나이가 들어 100세가 되고 막 그랬으니까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지 않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맥락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고, 또 하지만 임신이 불가능한 자신들의 나이로 인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그걸 들어주겠어 이것보다 임신이 불가능한 자신들의 신체적 조건 때문인 거예요. 즉 자신들의 신체적 조건이 자녀를 낳을 만한 조건, 즉 젊은 나이였다면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을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즉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고, 신체적 조건이 괜찮으면.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신체적 조건이 자녀를 낳을 만한 조건이 안 된다면, 즉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 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것을 점점 안 믿게 되는 이유가 그들이 점점 더 늙어가서 신체적 조건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 되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신체적 조건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조건이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조건이 사라지니까 이제 믿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자신들이 자녀를 낳을 만한 신체적 조건이 되니까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제는 자녀를 낳을 만한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 자녀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죠.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로 보면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예요. 그러면 사라는 폐경이 왔을 거고,
근데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점에 달했다라는 것,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했는데 그 신뢰는 무엇에 근거한 거냐면은 어느 정도는 자신의 조건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거를 전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 전적으로 믿은 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라, 신뢰도 있지만 자신들의 조건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죠. 자신들에 대한 조건. 왜냐면은 아직 젊은 나이니까 신체적 조건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삭이 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내가 가진 물리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깊어진 내용인 거죠. 이전에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가진 물리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것을 기필코 이루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정점이고 그게 언제 처음 생겼냐면은 이삭의 출생 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제가 배경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22장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죠. 100세에. 이때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그 나이를 착각을 해가지고 아마 아브라함 나이가 한 120에서 130세 정도였을 거고, 그 이삭은 빠르면 뭐 10대 후반, 뭐 20, 30대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이삭을 죽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삭이 어떤 아들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나이가 75세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나름대로 후손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만, 즉 뭐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한다거나 척가의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을 후사로 삼으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하나님이 다 무산시키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 정점에 이르는데,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이제 죽이라고 하는 거죠. 죽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매우 당황했을 것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무척 사랑했고, 또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100세라는 나이에 낳은 것도 기적인데 지금 120, 130대 이제 아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즉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으로 누가 있냐면 이삭이 있는 거죠. 즉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삭이 있는 거예요. 원래 조건이 없는, 즉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는 맥락에서 이삭이 태어난 건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은 누가 생긴 거냐면은 이삭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후의 마지막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조건이 점점 더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 흔들렸고 결국에 믿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다 없애고 나서, 즉 아주 100세의 나이에 없애고 나서 이삭을 주죠. 그러므로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조건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내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성취로 출생한 이삭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도,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한 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삭이라는 조건에 달려있다라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삭 출생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신체적 조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여겼다면, 이제 이 시험의 이 시점에서는 이삭이라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기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이 그것을 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조건으로 여기는지를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굉장히 큰 고통과 괴로움이, 고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항변을 했을 거예요. 이삭을 없애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삭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또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한 약속은 다 거짓입니까?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것이 다 헛수고라는 말입니까? 라고 항의했을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떤 항의도, 그 어떤 항변도, 그 어떤 핑계나 요구도 하지 않아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신에게 한 약속, 즉 생육과 번성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의 믿음이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삭이라는 조건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유지되는 것임을 아브라함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이 어떠하기에 이 시험을 통과했는가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본문이었는데, 이삭이 이제 이 상황에서 묻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가는데 칼과 불과 장작은 있는데 정작 재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어요.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했죠?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답변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늘 그러셨듯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냉소나 좌절이나 어떤 절망, 포기에서 나오는 답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깊은 고뇌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섞여서 나온 거죠. 냉소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삭을 포기함으로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조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다 포기해야 가능하다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12절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22장 12절부터 14절.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자, 그 전에 재물이 어디에 있냐라고 이삭이 물었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죠. 즉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거에 신경 쓸 것은 없고 우리는 번제드릴 준비나 하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말대로 번제에 바칠 숫장 한 마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대신에 수장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이죠, 당연히. 이레는 이제 준비하다, 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시는 하나님 혹은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하나님, 마련해 주신 하나님, 예비하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라는 조건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 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았냐면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거죠. 신약성경은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이걸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아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 떠날 거다라고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에 그렇게 쌓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떠나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즉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지금 떠나는 거다. 즉 예수님의 떠남은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믿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9절 시작.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주셨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것, 준비해 주신 것,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본 것, 이런 거를 기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조건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젊은 나이 혹은 나중에 이삭, 이게 조건이었듯이
그런 건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즉 우리의 계획이라든가 예측과 경험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다, 어떤 방법으로 알아서 하실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안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모르죠. 아브라함은 이게 어떤 사태가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알아서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 즉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답을 이렇게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어떤 방법과 어떤 모양으로 할지는 내가 전혀 모른다는 것. 그런데 그 모호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준비하시고 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마련해 두신 우리 주 하나님,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았던 심정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깜깜하다고 하여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우리를 떠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